사무엘하 8장입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 사무엘하 8장 전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맛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아다의 아들 브냐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다윗 이름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다윗만 하나님 사랑 받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 같은 내용입니다.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로 침체도 있고 좌절도 있고 때로 승리도 있고 승승장구하는 진취적인 삶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에는 특히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수많은 좌절과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어코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꼭 믿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까지의 살아온 것 못지않게
굴곡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도저히 스스로 그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국경 없는 의사라는 게 있지요. 아프리카나 외진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그들이지요. 그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치료받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도 사랑하시는 게 아니냐.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존귀함과 부유의 의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외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올 한 해 동안 뚜렷한 신앙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조직을 잘했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다.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전쟁이라는 것은 다윗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땅을 확보한다. 먹거리를 만들어 왔고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하지 않는 평화를 이루었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전쟁을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뒷부분과 14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은 모든 전쟁마다 다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고백입니다. 조금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그 후라는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와 의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나 그 다음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가문에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었을 때 다윗은 감격해서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높여서 칭찬해 주시고 가문을 높여 주시는가. 감사 기도를 올린 이후 즉 다윗이 이제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된 이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인생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될 때 뭘 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잘 안 될 때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잘 될 때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목적됨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이겼다 그러지 않고 항복을 받았다. 영적 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메덱 암마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1번 해놨습니다. 자, 1번 제일 밑에 보면 모성의 굴레 그려놨습니다. 여기 모성이라는 말은 엄마 그런 게 아닙니다. 모, 음이 모자, 성자는 성자, 성읍.
성의 중심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5개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지요. 가드, 또 에스골론, 아글론, 그런 5개 성 중에 가드가 핵심이었는데 그 핵심 도시를 정복했다. 그래서 메덱 암마,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핵심 거기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사사시대 보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블레셋 때문에 물리치지를 못했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고, 삼손 사사 때는 들릴라라 하는 여인이 삼손을 유혹했고, 그 들릴라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 왔는데 다윗 이후는 블레셋이 사라집니다. 중심에 있는 것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 원인, 그것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노력했는데, 그래서 조금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다시 제자리에 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참 기쁘고 용기가 나는데 돌아보면 다시 외로운 쓸쓸한 믿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데로 돌아갑니다. 그는 뿌리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뿌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을 때 가드 왕 아기스라는 곳에 도망간 적이 있지요. 그때 다윗은 블레셋의 정체를 잘 알은 거예요. 블레셋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다고는 어떤 존재인가, 블레셋 사람들의 생활은 무엇인가 전부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구나.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요. 영적 싸움은 육신적 싸움이 아닙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로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을 두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만은 육신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전쟁하기 전에 진을 칩니다. 성을 쌓습니다. 그 무너뜨리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베드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아무리 두들겨도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견고한 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사명인데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 친척,
예수 믿기를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잇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이론, 진화론, 무슨 이런 차별, 모든 이론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무너뜨리지, 그 이론을 어떤 이론으로 무너뜨리면 또 다른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무너뜨린다. 교만이지요, 교만. 인생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이성, 판단,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 능력이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람 속에 있는 잡다한 여러 가지들, 나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 무너뜨리는 말 3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윗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전쟁 무기가 있습니까? 병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블레셋, 모압, 아람, 다메섹 다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고, 하나님 능력을 덧입기 원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복음 빼놔놓으면 불교인지 이슬람인지 도교인지 구분이 안 돼요. 포장은 예수고 복음이고 천국이고 진리고 구원인데 들어가 보면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기독교 많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위기에 있는 거예요. 메덱 안마, 그 속에 있는 핵심의 것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물리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졸업이나 휴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짜릿한 그런 게 아닙니다. 잠깐 섬기다가 쉬자,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된 게 아니냐. 영적 긴장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메덱 안마를 물리쳐야 합니다. 2절에서는 모압을 쳤다. 모압,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이죠. 서쪽이죠, 서쪽. 모압은 동쪽입니다. 이 모압도 이스라엘과 아주 관계가 좋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도망가서 딸들과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그래서 생긴 게 모압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적이 있지요. 또 다윗에게는 룻이 정조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그런 쪽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그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를 다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쳐서 그 원수를 갚았다. 유대 전승에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들을 잡아놓고 줄을 3열로 세웠다. 세 그룹으로 만들었겠지요. 2줄은 죽이고, 누굽니까? 군인,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 1줄, 여인, 어린이, 노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살려두었고, 다윗이 다 죽인 건 아닙니다. 3절에서 8절은 아람 나라를 정복했다. 아람은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 나라들이 있다가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데, 그 중에 소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3절에 소바가 그 중에 제일 강한 그런 나라인데, 3절에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 그랬습니다. 하닷에셀.
하닷이라는 말은 그 수리아 그 나라 말로 태양신을 말합니다. 하닷 에셀은 우리의 도움은 하닷이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그들이 다른 곳으로 전쟁을 일으켜 갈 때에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들을 쳐서 무너뜨렸다. 근데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마병이 1700명이라는 말은 요즘 같으면 탱크, 장갑차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한 단도 없습니다. 다 죽이고 100대의 말만 남겼다. 병거 100대. 병거 100대면 말은 200마리쯤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말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일부는 남겨두는 거 보면 다윗도 타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5절에 다메섹 나오죠. 다메섹. 이것은 아람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나중에 아람의 수도가 되지요.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지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 했던 그 고대 도시지요. 그들을 물리치고 무역의 중심지이니까 경제적인 큰 이익을 얻었고 수비대도 두었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 정복 전쟁 얘기를 듣고 화훼를 요청해 왔습니다. 아들 요람을 보내어 가지고 조공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화훼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그랬고 조공을 받았는데 7절에서는 금방패를 가져왔고 8절에는 노스를 가져왔고 10절에는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가져왔는데 이거 왜 가져왔느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한 준비를 그때부터 했다. 다윗이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고 성전 준비를 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14절에 에돔을 공격했지요. 에돔 마지막 공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늘 수비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격을 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윗도 승리하게 됐죠. 이적이지요. 이적. 그런데 거꾸로 보면 다윗처럼 배운 게 없고 그는 시도 짓고 음악도 하고 했지만 행정가이고 군사가 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있어졌다.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면 쓸 수 있다. 다윗도 썼다면 우리도 쓸 수 있다. 그 점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섬기려고 나서느냐, 그 점입니다. 15절 이하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그 특징이 이렇습니다. 여기 뭘 했다는 거 쫙 다 나와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 바로 왕이 되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요. 그것도 7년 6개월. 그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을 많이 등용시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수로 어떤 보직이 있을 때마다 꼭 두 사람씩 균형을 이루었어. 우리나라 정치는 이런 거 좀 배우면 좋겠어요. 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15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정의 공의가 같은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 말에 보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정의라는 말은 생활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배려하는 생활 속의 질서가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일을 나타내는 게 정의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법으로도 공정하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두 가지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가는 버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겁지요. 그리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이 드신 남자 한 분이 전화벨 소리가 따라라락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니까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좋은데 지금 버스예요.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에서 조용히 하는 것은 공의로운 겁니다. 공평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당신 조용히 하시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공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전화 받은 남자, 나이 드신 남자가 또 큰 소리를 합니다. 지가 출발해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그 장례식장에 나는 와 있는데 왜 너는 오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아들이 그 말이 잘 듣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크게 말한다는 것을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아하, 저분이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말을 듣지 못하니까 크게 말하는구나. 법적인 공의가 생활 속의 정의로 표현될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그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안전한 속도로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그 남자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내용을 알고는 과속을 합니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과속했다 말하지 않고 몸이 흔들려도 따라갑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사업하고 무언가를 저축을 하고 거기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의 유익과 내 존재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시대는 최고의 시대와 최악의 시들이 두 개가 엇물러져 있습니다. 지혜롭지만 어리석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공존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최고를 추구하지만 그 결과로 최악이 나타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이 잘못되면 어리석음이 되고 어둠이 되고 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른 나라와 전쟁했다. 그거 우리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왜 성경에 기록을 해야 됩니까? 다윗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고 이스라엘의 평화라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영광과 존재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나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도 있습니다. 시간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도 설명하고 천국의 약속도 믿습니다. 그러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것 보면 머리 위에 머리가 있고 그 잔꾀를 잘못된 걸 끄집어내려고 찾지만 찾을지 못 찾을지 모르지만 참 복잡합니다.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유함, 존재감,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탑이고 소돔이고 바벨론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금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어떤 목표를 두고 모질게 계획 세워서 기어코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세상적인 것 아니라 그럽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일 속에 결과가 어려워지고 기쁨이 있고 평화로우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내 생활에 즐거움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배려하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가? 그럴 때 형통함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